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참 많이 안 오긴 하는데, 수요 예배인데도 또 가장 잘 안 오는 성도들이 많이 못 오는 날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예,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많이 오기 참 힘든데, 우리 오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그냥 꽉 차 있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참 듣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가지고요,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줘도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 문제랑 자기 상처받은 것만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좀 모든 체면이나 여러 가지들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야 언뜻 듣기에도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어린 아이는 그냥 아빠의 말을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는 것은 아빠의 어떤 실력, 어떤 실적, 아빠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또 어떤 능력, 아버지의 그런 능력을 눈으로 봐서 그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빠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한 말이니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도 이 믿음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뭔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절망했다니, 자기가 절망했다, 또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난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요, 힘드신가요? 네, 힘드시죠? 주님께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저는 좀 생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뭔가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었고, 부모 없는 아이가 방황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막막하기만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괴로워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간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죽음의 길로 보이지만, 이게 실은 뭐였죠? 이게 지름길이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어렸을 때도 너무 자주 들었지만,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어쩌면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그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이게 참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참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참 롤 모델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참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또 포로 시간도 또 많이 지나서 그 남유다를 멸망케 하는 게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도 이제 멸망해서 바사라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포로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나라를 잃은 서름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잃은 서름을 선배들이 겪으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의 보호막이 사라져도 참 이게 막막한데, 나라라는 큰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어르신들은 보면요, 또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 반공을 인형으로 해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막 말하면요, 많이들 막 응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 왜 그러신가, 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건데 그냥 이렇게 걸 하면은 막 응원해 주시는 걸 보면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전쟁이 얼마나 이제 끔찍했는지 몸에 배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만 나오면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느헤미야도 이 나라가 무너진 그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궁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서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게 거의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여기 느헤미야가 있는 곳까지 한 1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여기서 자기의 고향에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니가 전한 고향의 소식은 참 끔찍했어요. 사로잡힘을 겨우 이제 면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큰 환난과 이제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징인 거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징입니다. 그런 성전이 불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왜 참 성스럽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참 성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참 성스럽고 아름다운 장소인 것입니다. 크게 상관없는 거죠.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참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전이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됐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은 했지만요, 그는 낭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존재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성벽 쌓고 우리의 정성으로 쌓은 성전이 있다면요, 오히려
돌 하나 남김없이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을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요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신앙은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이 신앙이 가장 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시고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 쫓지 마십시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이 세상의 그런 풍토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한 분 붙잡읍시다. 아멘.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 평안,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 인간은요 가장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많이 가져보셔도 그 평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직 이 평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주님을 붙잡고 기억하는 자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 너무나도 지금 이 설교 너무나도 여러분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느헤미야처럼 다른 것이 아닌, 그냥 옆에 봤을 때 나도 진짜 내 편 없고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 없고, 그런 우리 눈에 봤을 때 참 소망 없는 이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서 귀한 여러분들이신데, 우리 이렇게 이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는 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며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바라며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